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목요일을 방문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반가운 모습으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당당하게 간증하며 사명으로 삽시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당당하게 간증하며 사명으로 삽시다. 그냥 대체로 들리는 말은 맞고 헤맨 분들은 그냥 그러리라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금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이나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만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거나 흥분이 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그 경험 혹은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저 이야기할 뿐인데 배우자가 당신 좀 가만히 있어, 그만 얘기해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아마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라면 대체로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최악인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순간 방위로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침묵을 지켜야 되죠.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긴한 그 순간의 얘기, 쇼핑 등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한 2시간 통화하고도 또 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카페에 가보면, 또 빵집에 가보면 95% 이상이 여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못 다룬 이야기로 회포를 다 풀어야 되니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른들의 경우 집에서 고독하게 홀로 지내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교우들이 서로 챙기면서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쭌다면 그 김에 그래도 하루에 한마디를 해보는 순간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순간, 그리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된 그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웃을 생명으로 초청할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지만 그걸 평생에 한 번만 겪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구나, 나를 건져 주셨구나, 이렇게 순간순간을 경험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서 그냥 가슴이 벅찬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인 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극적인 변화의 경험을 수시로 나눴어요. 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으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바울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3번 기록합니다.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9장에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만났다 전한 것이고, 22장 오늘 본문과 26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간증 형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3번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 현장마다 수시로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누가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쭉 정리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표적으로 2개를 넣은 거죠. 2개를 넣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청중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신선한 도전을 주고 삶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한 시의 적절한 간증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간증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끼치는 영향이 시간이 흘러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한 번 더 결단하실까요? 무더위도 꺾이고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합시다. 꺾였는데 라고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더워서. 그렇지만 꺾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함으로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민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간증함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가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요 하고 말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됩니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봐도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이방 교회에서 모은 이 헌금을 갖다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야 될 이 엄청난 비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의 많은 교우들이 바울을 환영했죠. 그렇지만 그 환영과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나누는 것,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교회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을 알아요. 그 장점을 알고 그 문제점도 알아요. 아무나 그걸 압니까?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할례와 관습도 그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였지.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말이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진실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그를 잡아 없애자, 오직 요 하나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의 권고를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지킨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 이미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도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권고가 있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정결례를 행합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만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위해서 양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또 화목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양을 잡고 또 다른 제물들을 드려야 돼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선교사로서 바울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생기면 다 선교에다 쓰고 지금 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바치는 건데,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죠. 정결례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는 바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막 때리고 패는 거죠.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이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오 요새를 지키고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려갔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달려오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때리던 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자 일단 바울을 체포해서 묶어라, 쇠사슬로 묶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이렇게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때리느냐, 그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때 저마다 막 나타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발하는데 이 천부장이 도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게 뭐겠어요. 죄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발을 하고 있지만 천부장이 볼 때에는 뚜렷한 죄목은 아니구나, 그저 싫어서 죽이려는구나, 분위기로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헬라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유대인 토종이 아니구나, 뭔가 헬라어를 하는 거 보니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를 추궁하기를, 너는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소요를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6월절만 되면 여러 부류의 소요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 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애굽이라 여기면서 타락한 이 도시로부터 떠나자 하고 또 광야로 이끌고 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위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객이 4,000명이다. 행동의 주동자들이겠죠. 주동자들이 4,000명이라면 엄청나게 심각한 소요였겠죠.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압했어요. 일부는 처형하고 일부는 또 옥에 가두었는데 또 상당수는 도망갔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위를 주도했던, 소요를 주도했던 이 애굽인이 도망간 거예요. 그걸 못 잡았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킬지 모른다,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네가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때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시민권자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부장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난 군중들이 지금 성 밖에 있고 그는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어요. 그는 층대에 올라가서 저기 유대인들에게 변명하게 해줘라. 변명이라기보다는 변호이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구합니다. 천부장의 책임은 뭐겠어요? 여기 이 바울의 목숨과는 관계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곳이 소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한다면 그러면 소요도 좀 진정이 되고 자신의 입지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들어서 바울의 생명을 살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천부장이 구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묘하게 사람들을 활용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층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성난 군중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천부장 앞에서 헬라어로 말했던 그가 군중들 향해서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비록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특별히 가장 명문 있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공부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여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내가 앞장서지 않았느냐.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멀지만 내가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소신에 차서 율법을 내가 안다, 율법에 정통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나의 판단이 옳아 그러면서 누군가의 다른 면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행동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박해자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숨기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알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상태와 똑같고 그들도 돌이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성 밖에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이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습니까? 대제사장의 서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인 거죠. 그때 하늘에서 그 어떤 빛보다도 강렬한 빛이 내려서 바울을 비추었고, 그때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그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때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던지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이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아니, 내가 누구 신비한 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율법을 모독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내가 지금 정당하게 잡아들이는데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고? 의문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강렬한 빛과 엄중한 그 소리 앞에서 위축이 되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어라 그랬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예수님의 몸통이야.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상처받게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지체로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분이에요. 나만 특별하다, 입이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코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박해한 그 박해한 성도들, 그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강렬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사야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서 바뀌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리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유대교의 수호자가 되어서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 앞에 놓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리까?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에게 따르는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되 이전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오히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하나의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자체로 변화된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주님이 1차적으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순종했어요.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되면 누군가를 보내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내로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줄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한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통해서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세상에 가장 유능한 자인 줄 알았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 나는 부족한 것뿐이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판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았죠.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순간순간의 삶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막으셔, 열매가 없게 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구하면서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가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의 삶이 뭡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 삶의 내용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자기 판단이 옳다는 확신에 의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낮추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또 사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았습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진 그곳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먼 길을 왔지만 이제는 그가 돌이켰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자기의 열정을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하나의 시도까지도 기도를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쭉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고를 통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대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이미 있었는데 내가 무심결에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되새기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확신의 순간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삶이 순간순간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경의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경의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경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 낙심의 기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다니,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간증과 확신의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사명으로 사는 분과 그저 주님과 더불어서 그냥 출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삶의 가치는, 삶의 질은 다를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순간을 회고하고 또 회고하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증언하면서 또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책임져 주실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길에 주님이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고, 그것이 넘치는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에 젖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평생을 살아가는 자산이 되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초청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있었는데 잊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현재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정적인 경험이 없이 습관으로 교회를 오간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간증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확신 있게 하시고 그 확신이 담대한 삶,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